하나님 주는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도 백등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상현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김홍열 장로님, 이은실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이종진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민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국년에 통신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반에 버스가 출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교회로 오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구두를 신으시면 체육관 안에 다니시기가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운동화 신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3편 말씀은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을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광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상상하는 그대로 황량한 곳입니다. 어디 하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자리, 그곳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밀리고 어쩌면 쫓겨서 가 있는 자리, 그것이 광야라는 자리이죠. 그래서 광야에 선 사람은 사실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자리죠. 일단 물이 없죠. 그리고 쉴만한 어떤 집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갈 곳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자리죠.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곳, 어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곳,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그곳, 어떤 상황과 일에 밀려 쫓겨 있는 그 자리, 그 순간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마음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는데 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광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형편이 안 좋아지고 사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쏙 빼놓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그런데 거기서 뭘 찾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찾느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다윗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다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목말라 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더욱더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내 속마음이 가장 잘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뭔가 궁핍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속마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말하죠.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죠. 성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은혜 충만했고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그때,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은혜 충만했던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모습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성소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광야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상황이 유대 광야로 도망치는 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밀리고 쫓겨서 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5절 보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느냐? 힘듭니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죠. 대부분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는요,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래요. 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6절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침상은 보통 밤에 누워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한밤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밤중에 주를 기억하고 내가 새벽에 깨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밤에 더 힘듭니다. 그렇죠? 낮에는 어쨌든 일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쫓기든 뭐하든 정신없이 지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추어진 그 시간, 고요함의 그 시간에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다윗은요, 침상에서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다윗과 같이 광야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의 상황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요,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날개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나를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만날수록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안하면 돌아오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럴수록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요. 9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리한 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뭐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메마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목마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광야 한가운데일지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